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잘 모르고 있으며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너무나 어렵고 또 막연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의 기도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비하셨고 등기 많으시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우리가 얻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또 암송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모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해 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우된 신앙생활에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뻐합니까? 우리가 늘 기도합니까?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여기서 기쁨은요, 일이 잘 풀리고 무엇인가 유쾌한 일이 있을 때 잔식에 따르는 기쁨,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조건이 좋아졌던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 어떤 기쁨이냐? 주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마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인간의 조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물론 좋은 때로 우리가 기뻐하지만 어떤 역경이나 환경이 어려울 때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데, 문제를 만나면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누군가 찾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을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들에게 우리가 찾아서 섬기고 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자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 해결자가 있습니다. 우리 해결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신 특권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살과 몸을 찢으셔야 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누린 이 특권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는 어느 때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마음 놓고 이해하시는 특권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분 중에는요, 키가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어느 때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값진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선물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것은요,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누구나 선물 받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선물이라는 사실. 그는 믿음의 특권인가 동시에 하나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한번 더. 기도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법을 올바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희가 오고 방황하게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는 기도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누굴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면요, 자꾸 만나고 싶고요, 보고 싶고요, 얘기하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뭐 하기 원하십니까?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사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강요해서 만나러 갑니까? 억지로 갑니까? 만날 때는요, 기쁨으로 갑니다. 그죠?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래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종종 우리가 남의 강요에 못 이겨서 또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마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눈치 볼까 봐, 누군가 뭐라 할까 봐, 그래서 어찌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데이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한참 데이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헤어져야죠. 헤어져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한 나의 인으로 생각 대화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합니까? 5분, 10분, 20분, 30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여러분 5분 기도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거,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물론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에 볼수록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돈으로 계산하나 돈처럼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15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내릴 것이다. 30분 기도하니까 더 복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틀 3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얻게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얻게 될 기도 대가를 계산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나은 걸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요, 일과 같은 거예요. 내가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하는 대가를 받고 2시간 일하면 2시간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로 기도하는 것이 도리어 고통으로 여겨진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운데 내가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분 동안 기도한다, 20분 동안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좋아서 내가 하나님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유익이니까 내가 함께 했습니까? 좋아서.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내가 좋아서 내가 함께 했는가? 유익이 돼서 내가 함께 했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유익이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만약 하나님을 한다면 좋아서 한다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 근데 유익이 돼서 내가 만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난 두 가지 다 플러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서 유익이 되니까 두 가지 다. 하여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 함께 있는 것이 좋다면 하나님은 찬양할 것이고 또 여러분은 자신의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집중하고 시험과 그 밖의 만사를 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는 일이 아니고 기도는 돈이 아니고 기도는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왜? 사는 사람 만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요구하는 것이 바라보지만 경험이 있습니까? 그는 성경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너는 구한다. 그러나 네가 사악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너는 구한다. 그러나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실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응답에 대해 자주 우리는 우리 생에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내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그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형제를 가지고 있으며 악하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까? 어떤 게 악한 기도입니까? 기도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일이 아니라 생활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잘못은요, 기도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6시부터 내가 6시 동안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성경을 읽어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오늘 하루에 내가 한 20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한 장 읽어야 되겠다. 내가 한 장, 두 장 읽어야 되겠다. 물론 각오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일이다. 내가 성경하는 것이 일이다. 그러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래요. 여러분이 이런 데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일이다. 성경하는 것이 일이다. 전쟁 것이 일이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항상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세 번째로는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거죠. 기도 일이 아니라 뭡니까?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며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숨쉬는 것이 희생이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이 숨쉬는 것이 힘듭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숨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래요? 내가 숨쉬는 것이 힘들다. 그것은 정상적이 아니죠. 몸에 이상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숨쉬는데 막
힘이 들면 그 사람 병원에 가든지 진찰을 받아야 돼. 진료 받아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는 뭐요? 숨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숨 쉬는 거 힘이 들다. 허물 힘이 들다. 그러면 내 신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데 힘이 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힘이 듭니까? 그러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숨을 쉬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힘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 숨쉬기 이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숨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숨쉬는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며 당연히 여기는 생활로 우리가 여겨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러내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기 이제 유지가 이제 태어났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안 됐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나 숨 쉬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합니까? 나는 숨을 쉴 거야 라고 합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나는 숨을 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야 돼. 신앙은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 자연적으로 아이가 그런 마음을 안 먹어도 어때요?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거듭났으면 자연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기도,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이 영적으로 옵니까? 죽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짜 호흡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룻밤 동안 숨을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이분은 나의 보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 문제를 동행하면서 내가 지르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병이 발생하여 쓰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는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마음대로 행하던 바로 그곳에 내가 있었다. 너는 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니? 안타까워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여러분 향한 한 뜻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원래부터는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늘 우리가 기뻐해야 돼. 물론 좋은 일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로 늘 기뻐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나노비라는 피아니스트 이그 리스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 정도의 피아노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기술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일방천중이 그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유진이가 이제 질마라 와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럼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해줄까요? 참, 친구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반주, 또 저녁까지 또 이렇게 반주하는 거 참,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아노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하. 또, 내가 며칠 쉬면, 저 사람이 좀 뭔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습관으로 분명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저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강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라는 거죠. 호흡한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제는 기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2024년도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교회, 민족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아버지 일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